어제가 명절이었고, 사실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명절일 텐데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마다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반갑잖아요. 가족이 만나고 친지가 만나고. 그런데 거기에 꼭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서 즐거운 명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었죠? 우리 동교에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때 꾹 참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심이 강하구나, 다음엔 더 심하게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럴 정도로 참고, 그리고 품어주면서 배려하고 웃음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는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동안에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태도를 지녀야 된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이 혹독하고 막 눈보라가 몰아치면 바람이 막 불고 막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걸 얘기했는데,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질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모리 우라코라는 분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무조건 받아들이고 감사한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그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조건 없이 무슨 일이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니 끝나기 감사해야 돼요. 오늘 감사에 대한 얘기인데 잘 들으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감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감사를 어떻게 했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꼭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니까. 바울은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1965년 전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기록했는데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현상이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 불편한 것,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만 주로 우리가 드러내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말세의 징조의 하나다. 좋은 것, 감사할 일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 불평이야. 다 불만이야. 이래서 저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해. 참 안 됐지만 불쌍한 사람입니다. 감사 회복합시다. 불쌍한 사람 되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이거에 대한 디모데 3장 어느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를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들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잘 들으시면서 그때다, 그 시대다라고 생각하며 들으시기 바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어느 시대 같습니까? 다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지금과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요. 시대의 흐름이 말세 지마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동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목적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태도요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편적인 사람마다 틀리긴 하지만 평가한다면 전쟁으로 경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가, 금리가 막 치솟았죠. 거기에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거의 무너졌고 물갈이가 됐고 또 물갈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모든 가치들이, 기준들이, 표준들이 거의 다 무너졌고 무너지고 있고 더 무너질 겁니다. 답답하죠. 윤리는, 도덕은 찾아볼 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법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해라 잘 들려지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자.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무슨 감사가 되고 이웃을 도울 여지가 생기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존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를 체킹하면 된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쉽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고 감사가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19절은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지 볼까요?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누구예요? 감사하는 자.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자를 번성하게 하고 비천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세상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지만 천국 언어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승리의 외침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키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허용되고 인정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 예수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열거한 그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려면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되고, 거꾸로 그런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안에서 세움 받아야 되고, 교훈을 받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감사함이 넘친다.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넘쳐도 되고 넘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명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고린도 후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 지체들이 너도나도 다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를 의미하는 거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감사가 많아지면 은혜도 넘친다. 은혜가 넘치면 감사도 넘쳐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감사 있는 곳에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 불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감사가 넘쳐나면 불평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넘치는데 어디 비판이 나옵니까? 감사한데 비판이 나온다고요? 이거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생활화하는 삶 속에서 늘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한데 부부싸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인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 넘치는데, 흔히 얘기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미워하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감사합시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다 있다. 감사 속에 다 있다. 시작. 제가 얼마 전에 감사를 얘기하면서 엔돌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엔돌핀의 효과가 어떤 거냐? 엔돌핀은 마약의 하나인 몰핀 있잖아요. 이 몰핀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몰핀이 대단한 어떤 그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무려 10배나 엔돌핀이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게 몰핀도 엔돌핀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엔돌핀은 10배 정도, 몰핀에 비해서 불안감도 해소하고 행복감이 증가되고 스트레스, 우울증이 해소되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존감이 향상되고 집중력이 강화되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건강한 면역 체계가 형성되고 암 치료를 한다. 뭐가? 엔돌핀이 몰핀보다도 10배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말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효능이 있는 그런 호르몬이 있다 그랬어요. 그 호르몬의 이름이 뭐였죠? 기억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제가 또 알 수 있습니까? 다이돌핀이 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 다이돌핀을 사용하고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돌피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 에너지, 디나미스가 세계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나? 이 다이돌핀 생기는 원인은 감사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감사를 암이 걸렸어요. 암이 사기인데 감사를 하루에 2만 번 이상 했더니 암이 물러갔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루에 2만 번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거의 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불평이 없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건 용서 못해. 그건 감사하지 않는 사람. 네.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울증 사라지고 스트레스 해결되고, 할렐루야, 질병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것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이 다이돌핀이 생겨나는 원인은 감사와 기쁨 속에 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불만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감사는 내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고 본인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다. 감사하는 것은 니들 뜻이 아니야. 너희들 감정대로, 상황대로, 형편대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이니까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이런 명령은요, 절대 명령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명령이고, 그 명령은 또 하나님께도 꼭 관계가 있는 명령이에요. 시편 18편에도 보면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뜻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감사한데 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이 성경의 전체를 알아야 되지만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은 전체를 함축시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말씀이든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죄 짓는 일을 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죄 짓는 장소에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분별력을 달라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고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분별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늘 실행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경제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질병이 코로나가 아닙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감사는 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감사를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열매요 꽃인 줄 아시고 감사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이돌핀이 막 생성되는데 통증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믿으세요.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상태, 어떤 환경, 어떤 정황 속에서도 하루에 그냥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10,000번 이상 감사하리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감사하면 손해볼 것 같으면 감사하지 마시고요. 손해가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감사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가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허물 잡지 마세요. 아내 감사하세요. 아내 없어 봐요. 안 없어 봐서 모르지. 그래요. 자녀 감사하세요. 속쓰겨도요, 감사 조건 찾으면 너무 많아요. 시어머니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많아요. 그리고 지체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지체 찾지도 않고 지체 운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지체 운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거운 얘기를 제가 오늘 했어요. 명절 막 지난 끝에 첫 주일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전부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입술에 늘 표현되는 고백이 되면 넓은 마음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막 몇 층짜리 건물을 졌다 부셨다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우울증도 떠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이제 명실상부하게 열렸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늘 감사하자.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꼭 참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그 어떤 대상이 없어지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 아닌 사람 없죠? 그럼요.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해서 감사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런다고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나빠져요. 죄인데 죄가 또 죄를 낳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허물 보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내 영역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하죠. 네가 왜 내 일을 하냐? 책망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고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입이니까, 말이니까, 내 행동이 내 손이니까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돼. 2024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드시고 그런 삶을 유지해가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게 만병통치약이구나, 감사가 그렇구나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